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주의 평화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수의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토요일 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교우들이 함께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그래도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과 현장에 딱 동일한 숫자가 함께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기도 입김 새벽 예배, 요한 기입세 13번째 제목은 빛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빛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은 표적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랬죠. 몇 개가 있다 그랬죠. 7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6번째 표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요즘은 맹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죠.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그런 표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각자의 자리가 실로암 연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 뜨고 다니고 다 보고 다니지만 그런 게 있었어? 세상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난생 처음 우리가 발견하고 보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힌두교에 대해서는 종교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만 알 뿐이지 깊은 뭐 교리나 이런 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은 들어봤습니다. 업보 들어봤죠? 이거를 힌두식 용어로는 카르마라고 부릅니다. 힌두교는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업보, 카르마라고 하는 신념을 고수합니다. 뭐냐면 각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일이 이전의 전생에서 있었던 일의 결과라는 것이 업보죠. 내 업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힌두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종교에는 상당히 밀접하게 이 비슷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거는 각자 전생의 죄가 아니라 대신 조상들의 죄입니다. 선조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내가 살았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대한 뭔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유대교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둘째 계명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3, 4대까지 아버지 죄 때문에 계속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신념이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10계명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 이해가 욥이죠. 욥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새 친구가 와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담 이래로 원죄에 대한 대가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기독교나 유대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까지도 이걸 적용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9장 34절에 보면 네가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왜 잘난 척하느냐? 너도 똑같이 우리랑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대가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아니니?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어떤 신앙적이고 신념적인 생각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한 거죠. 이게 우리가 힌두식 언어 사고든 아니면은 유대식 사고든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이건 이게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삶의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묻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2절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지금 질문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앞을 본 적이 없는 이 시각장애인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는 나름의 방안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지. 무언가에 대한 논리가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보여도 절대 그거는 부당하지 않다는 거를 내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인간은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당한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 왜 선진국이 되었냐? 예수 잘 믿어서. 후진국, 왜 이렇게 가난하고 맨날 전쟁에 핍박당하고 또 식민지가 되고 이러느냐? 예수 못 믿어서. 그러니까 나름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사람들은 이유와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오늘 제자들은 물어본 거고 우리들도 충분히 그거를 건강한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점검하고 또 숙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죠.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을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취업도 가능하고 예수 잘 믿으면 대학도 잘 갈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모두 다 그런가요? 모두 예수 잘 믿으면 모두 잘 삽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인구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 80억 인구 안에서 20억 정도, 16억 정도가 출석교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데 이 16억, 20억 가운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를 절대적 비교나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도 상대적 비교로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서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일을 분석하고 우리는 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또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하고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세상에 항상 맞서 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에 파생되는 결과는 누군가는 상당히 그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둬야 되고
누군가는 그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시당초 탓할 사람이나 핑계할 곳을 찾는 질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의 현상을 뭔가를 탓하거나 전가하거나 핑계할 것들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뭔가 설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오늘 내일을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되었다는 걸 예수님 바로잡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거를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탓하거나 뭔가 원인을 찾거나 뭔가 핑계할 것을 찾는 질문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집중하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가 나타날 때 그 창조를 혹여 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못 보는 사람에 관한 주제이지만 정작 너희들이 못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놓치지 말고 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출근하는데 내 자녀를 오늘 내가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또 소원하고 또 바라고 믿고 의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다면 우린 기도할 필요 없고 내 신념을 다지면 되고 내 결심을 굳건하게 하면 되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되고 내가 노력을 그만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시고 빈틈없이 일하시고 내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일하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심지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순간과 찰나가 그런 황홀하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혼란입니다.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혼란입니다. 끝없는 슬픔이 이어지고 때론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요한복음 오늘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선천적 시각 장애인과 이게 진배 다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혼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소중한 재료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혼란, 시험, 고난, 질병, 수없는 요소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소중한 재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 탓하고 핑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하게 하소서. 우리 혼돈을 재료로 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그 혼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순간입니다. 치료하시는데 이 치료하신 순간은 여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쫙 하고 모아지는 순간인 거죠. 혼돈이었던 상황이고 앞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 대해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웃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과 질서가 그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치료의 순간에 혼돈과 질서가 쫙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분노와 분노라고 하는 감정과 평화가 쭉 하고 만나는 자리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일,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만난다는 것은 신학과 역사가 마주치는 곳입니다. 세상과 신앙이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깝게 늘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역사, 우리 일상, 우리 세상의 일에 깊이 침투하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게 원리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 마주치느냐. 예수님이 치료하는 순간. 이게 따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통합의 시간이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세상의 빛이시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빛이 아닙니다. 영생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흑암입니다. 혼란입니다. 공허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실존 자체에 대한 설명 자체가 절망입니다. 고독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빛, 세상 한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혼란과 어둠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어둠도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황홀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어둠도, 어떤 깊은 어둠도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여명홀이라는 비전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어둠, 지금 교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점점 이 칠흑 같은 지난밤의 어둠이 그 빛을 통해서 밝아지는 그 순간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도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조차도 혼돈에 직면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혼돈에 직면하시는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직면한 첫 번째 세상은 혼돈이고 흑암이고 공허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그 직면한 혼돈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이게 또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 토론하며 시간을 허비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흑암을 이기신 하나님, 흑암을 누구 탓하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흑암을 자기 책임으로 뒤집어 쓰고 해결해버리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 책임으로 돌리셨습니까?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죠.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밤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잘못을
이런 혼돈과 하나님 심지어 후회하시기까지 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에 대한 모든 현상들을 누구 탓하거나 누구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전부 뒤집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밤을 맞이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되고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은 성금요일 또 성토요일의 깊은 흑암 뒤에 첫 부활 주일의 빛을 만드시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죽음의 세상, 혼돈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다른 곳으로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핑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이 땅이 역사에 개입해서 빛이 되어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혹 내 생각에 아니면 내 손과 발에 또 무력한 내 일상에 그 빛으로 모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혼돈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혼돈의 우리 안에도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도 빛이 되어 누구 탓하지 않고 어둠을 이기게 하소서.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말씀합니다.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봤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실로암까지 가파른 능선을 따라서 최소 500m를 걸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다윗 성터에 가면 거기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최소 500m, 많게는 한 2km 뭐 그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 태어나서 뭔가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래서 늘 그 성전 그 어간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 많은 곳에서 앉아 구걸했던 거리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곳을 걸어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갖고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안과들을 밝은 눈 안과 많죠. 이 부분에서 따왔겠죠.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창조의 세계로 이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옥토 같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종이 결국 이 사람을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죠.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7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는 결국 보았습니다. 순종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혼돈은 말씀을 통해 질서를 잡고 어둠은 말씀을 통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빛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새로운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밝은 눈으로 온 그를 보고 사람들이 제각각 반응하죠. 8절 9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참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돌아왔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다 봤던 사람,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그 사람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 닮았을 뿐, 비슷하다 할 뿐,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 자신이 나다,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맞는지 닮은 것 뿐인지 새 사람이 된 전후로 변화되는 크기의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대충 바뀌는 그런 정도, 개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도 쉽게 바울로 바뀌어진 다음 주변의 제자들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부활한 예수님도 제자들을 잘
제자들이 잘 몰라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부활 후에도 갔는데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변화라는 것은 이런 직후의 모습 반응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대충 변화가 아닙니다. 시시한 꾸밈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는 일어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부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화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느냐 마느냐. 때론 저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가정을 바라보면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그쪽을 안 보는 게 낫겠죠. 그냥 포기해야 되겠죠. 차라리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거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우리가 몰라볼 정도로. 너 다 아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곳곳에서 한결같이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도 누군가가 물어와 답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참아냈어. 내가 정말 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겨냈어. 대견해. 정말 심지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거든. 이것조차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가 만져줬어. 이렇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혹 주어진다면 본능적으로 미리 준비해 놨던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잘 행복하고 따뜻해? 예수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준비해 놓은 최고의 답, 예수님 때문에. 그 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래서가 아닌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함의 순종으로 나가게 하소서. 변화의 가능성을 지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변화의 비결을 답할 기회에 예수님 때문에 답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된 기관, 또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뒤편에 모든 허무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놀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단순한 그냥 놀이공간을 마련, 애따 너희들 놀아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교회에 대한 촉감, 교회에 대한 기억들 아름답게 간직되어서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옥토와 같은 내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는 난생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오늘 우리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보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 실로암 연못과 같은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